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 신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질문과 답을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고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소율의 문답을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부터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사람이 제일 가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가 하나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지 고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유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빌립보서에 말한 것처럼 그 마음에 기쁜 소원을 두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셔요. 마치 어디 지옥 가기 싫어서 꾸역꾸역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순교자들은요, 다 기쁜 정성으로 자의로 불길에 던져졌어요. 그러니까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즐거워하려면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성경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어야 될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삼위로 존재하시고,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바로 세상을 작정하셨다. 어느 것 하나 나 실수였어, 나 몰라서 하는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계획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작정의 시행이 창조와 섭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하나님의 영원적 내재적 사역은 바로 삼위일체고요. 하나님의 영원전 외부적 사역은 작정인데요. 그것이 시간이 시작됨에 따라서 우리에게 발현되는 것이 바로 창조와 섭리입니다. 오늘 그 창조에 대해서 볼 텐데, 지난 시간에는 이제 주님의 6일 창조에 대해서 배웠고 오늘은 인간 창조에 대해 봅니다. 6일 창조 안에 6째 날에 인간 창조가 있어요. 그런데 굳이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 보는 이유는 사람이 창조의 절정이요,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어요. 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새와 모든 육지의 동물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주님께서 관리하라고 다스리라고 주신 피조물이지 오직 사람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요, 오직 이 사람에게 몰두해 있어요. 입학식과 졸업식 때 가보면은 다 부모들은 내 새끼만 찾습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좀 아쉬워하죠. 좀 이렇게 졸업식이건 입학식이건 공연이건 눈으로 좀 이렇게 좀 그 현장을 즐기면 좋겠는데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다. 왜 그래요? 내 새끼 찍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부모의 마음은 자녀에게 집중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드넓은 우주 가운데 당신의 택자들에게만 집중되어 계세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에게 있다고 하셔요. 뭐 우주의 어떤 이론에 따지면 지금도 지구는, 온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다면서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이 땅 위에 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은 참 옳아요.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몰입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남자와 여자 그 외에 다른 성이 있습니까에 대해서 요즘 이렇게 스트릭하게 얘기하면은요, 아주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질서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남자와 여자 그 이외의 성은 없어요. 먼저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여자를 지으셨으니 그 둘이 한 몸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매트 헤니가 얘기했죠. 여자를 지으실 때 남자의
머리뼈에서 지으지 않으시는 이유는 군림하지 말라고. 또 남자의 다리뼈로 지으지 않으신 이유는 남자 밑에 굴복하지 말라고. 갈빗대로 지으신 이유는 서로 옆에서 도와주라고 하신 의미다.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했지만 아주 좋은 해석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으니 여기에서 변개할 수는 없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다. 이걸 좀 오늘과 좀 집중적으로 보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다. 웨스트민스터 총대들이 왜 이 용어를 썼냐 하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4장 24절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 또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서 의, 진리, 거룩이 다 이제 신문에 다 인용한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요? 오직 예수 믿어서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는데 그 새 사람은 잃어버렸던 의, 잃어버렸던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로워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한번 공부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은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가 있어요. C.S. 루이스가 자기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 바깥에서 헤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관찰 도구가 있으니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관찰함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 수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지식과 정의와 의지, 지정의입니다. 오직 사람만 지정의가 있어요. 지식 보세요. 원숭이를 비롯한 모든 동물들은요, 다 본능대로 행합니다. 조금 학습을 하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학습을 계속했다면 지금 좀 더 똑똑해져야 되는데 그 수준 안에서만 머뭅니다. 그러므로 오직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지식을 가지고 추론을 하고 학습하고 더 나은 것을 생산해내고 그렇게 합니다. 두 번째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정서죠. 동물들도 정서를 느낍니다. 도살장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새끼의 죽음 앞에서 안타까워하며 기분 좋을 때는 즐거움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 안에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만 풍부한 정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짐승들도 죽지 않을 의지를 갖고 있죠. 근데 그것도 본능 안에 갇혀 있어요. 오직 사람만 나의 부족함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의지를 들여서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넓은 의미의 형상이고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형상은 이제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오늘 신문에 나온 것처럼 지식과 의와 거룩함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요지를 하나로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사람이 되는 길,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요, 진짜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요즘 시쳇말로, 어른들이 하는 말로 사람 같지 않은 사람이 너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인물도 사람이고요, 혐오하는 인물도 사람이에요. 어찌 그럴 수 있어요? 좋은 게 타락하면 그렇게 구린내를 내는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강조했죠. 정말 산의 진미가 썩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날이 더워지는데요, 아주 악취를 풍기죠. 아름답게 쓰일 때는 휘황찬란하지만 타락하게 되고 썩어 문드러지면 악취를 풍기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러해요.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지식이 새로워져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돼요. 근데 이 지식이 타락하면 어떻게 됩니까? 올바르게 쓸 것을 그르게 써가지고 온갖 악질을, 사람들 사기를 치고 엉뚱한 사람들이 정보를 캐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그 지식이 말씀드렸는데요. 본래 그 하나님이 지으신 첫사람 아담은 이 지식을 가지고 타락하기 전에 동물들 이름을 지었죠. 그 지식이 있었어요. 예수 믿으면 그 지식이 더 새로워집니다.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보통 제사장, 구별된 것에 쓰죠.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한번 들어보세요. 타락하기 전에 그들이 받은 명령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이거든요. 이걸 이제 비일이라는 신약학자가 에덴 동산의 회복은 새하늘과 새 땅의 회복이다. 새 예루살렘의 회복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 그것을 다스리며는 히브리어로 아바드라 그래요. 아바드라는 말은 성막과 성전에서 제사장과 레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다스린다는 말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아담의 예배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또 지키게 하시고는 샤마르라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지식과 거룩함에 있어의 거룩함은 아담의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타락함으로 잃어버렸죠. 예수 믿음으로 이 거룩함을 회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제사장으로 다시 씁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안 믿고 타락한 채로 지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기는 그냥 마귀를 위해 구별된 자처럼 온갖 악을 자행하죠. 우리가 악을 자행하는 사람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독재자가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진리를 저렇게 거스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의입니다. 좁은 의미 하나님의 형상 세 번째. 첫 번째는 지식, 두 번째는 거룩, 세 번째는 의. 에베소 4장 24절에 나와 있는 거죠. 의는요, 다스림에 해당되는 거예요. 왕은 의로 다스려야 되죠. 아담은 타락하기 전 원의가 있었습니다. 오리니저 라이셔스니스라고요. 이게 타락해서 잃어버린 것이죠. 그가 순종했다면 이 원의를 가지고 영생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타락하기 전에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이 세우신 새 직분을 통합하여 갖고 있었어요. 자, 그가 지식이 있었죠. 동물들의 이름을 지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었어요. 지식을 가지고 전파하는 선지자였어요. 또 아담은 거룩했죠. 에덴 동산의 제사장이었어요. 기름 부어 구별받은 제사장의 임무를 띠고 있었고, 또 그는 에덴 동산의 왕이었습니다. 폭력을 행하는 왕이 아니라 의를 가지고 정의롭게 다스리고 지켜나가는 왕이었어요. 그러나 타락함으로, 죄를 지음으로 이거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짓고 예수 안 믿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손해보는 일이에요. 회복을 해야지 플러스 인생이 될 텐데 계속 마이너스 인생으로 사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신자들에게 되물어요. 죽어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하나님 봤어요? 그걸 보면 믿겠다는 겁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시죠. 죽어서 다시 사는 자가 있으면 믿겠나이다. 아니다. 너희에게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기록된 말씀으로 안 믿는 자는 그거 있어도 안 믿어. 여러분, 출애굽한 백성들은 하나님을 봤어요. 불타는 산을 봤다고요. 보고도 타락하던데요. 보고도 금송아지 만들던데요. 그러니까 뭔가를 보여주면 믿겠다는 사람은 최대한 믿겠다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안 믿고 싶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바쁘니까 우리 나중에 한가하면 만나서 밥 한번 먹자. 그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기회가 있을 때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바로 참 사람이 되는 길인데 참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으니 우리의 마음이 찢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죠. 사람이 하는 일은 제대로 다스리고 관리하는 것인데 그렇게 못해서 지금 세상이 이 모양인 거 아니에요? 환경이 오염되고요. 동물들이 죽어나가고요. 온갖 병은 왜 이렇게 많아요? 사람이 자행한 거 아닌가요? 전도서의 말씀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오직 사람이 꾀를 내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입니다. 과거에 없던 병이 생기고요. 인류가 새로운 문제에 맞닥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전쟁을 왜 일으켜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그래요. 아니, 입이 삐뚤어지지 않았으면 제대로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은 하나님이 일으킨 게 아니에요. 사람이 일으킨 거지. 하나님의 작정적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이 그렇게 하려고 머리를 디미니까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이지 너네 전쟁하자, 자 싸움 붙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골로새서 1장 15절 들어보세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예수님이에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잃어버린 그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똑같은 골로새서 3장 10절 들어보세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지지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건 신자를 말해요. 신자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는데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이제 회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까지 새로워져. 이제 지식이 새로워져. 거짓 지식을 분별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아는 지식 때문에 너무나 기뻐. 그러니까 회복한 자는요 열망이 있어요. 뭐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런 광고도 받지만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입되고 하나님의 새 생명이 우리에게 전가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있으니 새로운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내가 별로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고 책을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좀 알고 싶어. 그래서 경건주의자들이요. 제가 요즘 이제 그 피아 데시데리아라는 경건주의자의 책을 보는데 그 당시에 그 루터교 사람들이 상당히 정통주의에 메말라 있었어요. 그냥 예배드리고 루터의 교리문답하고 이러고 집에 가고 메마른 거야. 그래서 소모임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글을 모르는 사람도 있으니까 성경도 낭독하고 읽은 것을 좀 나누고 그게 이미 18세기부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요 알고 싶어 해요. 알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한번 설문조사한 적 있잖아요. 어떤 컨텐츠를 원하십니까? 1등이 뭔지 아시죠? 성경 공부예요. 성도들은 성경 배우고 싶어 해요. 그걸 재밌게 못 가르치고 의미 있게 못 가르치는 직분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 성도들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단과 사이비에 가는 거예요. 거기는 그래도 틀린 거지만 어떻게 알려주니까. 제가 신천지에 넘어갈 뻔한 우리 그 청년한테 그 노트를 받았어요. 노트를 빽빽하게 로마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손으로 다 글 쓰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우리 중에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틀린 거라도 그렇게 열정적으로 가르치는데 우리는 뭐 합니까? 새 생명이 주입된 사람은 알고 싶어요. 이게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거예요. 또 빌립보서 2장 7절도 들어보세요. 자기를 비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 사람이 되셨다는 말이에요. 왜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분이 누추한 종의 형상,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 되게 하시려고 누추한 우리 형상을 입으셨다는 거예요. 죄인의 형상, 사람 형체를 입지 않으셨다 그러고 종 형체를 입으셨다 그러고 이게 아주 유명한 표현이에요. 종 형체를 입었다는 말은 죄를 지은 사람의 형체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잖아요. 제사를 드리고 할례를 받고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 세례를 받으시는 이유는 종의 형체를 받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 사람 되게 하시려고. 로마서 8장 29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형상을 본받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어졌던 하나님의 형상 우리가 우리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할 때 그 형상과 모양대로 다시 회복시키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많은 형제 중에 마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째, 우리는 입양된 아들과 딸이니까 예수님께 사적으로 예수님 우리 오빠예요. 형님이에요. 형님같이 대신하여 중한 고통 당했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멀어요? 예수님 멀지 않아요. 이슬람의 알라는 너무나 먼 신이야. 이슬람의 알라는 아버지도 아니에요. 그냥 아주 무서운 신이야. 근데 예수님은요. 내가 너희 친구라고도 하시고 그분은 여호와라고도 하시고 아도나이라고도 하시고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하시며 형제라고 하세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주님이 명령하세요. 에베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럴 때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거 명령하지 않아요. 입으라 그럴 때 주님 이게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 새 사람을 입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명백하게 알려줍니다.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으라. 그러면
참된 형상이 회복된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면 중독을 끊을 수 있어요. 술도 마약도 음란물도 게임도 도박도 이겨낼 수 있어요. 그 시간과 방법은 주님께 달린 것이지 하나님을 하실 수 있어요. 우린 참 믿음이 없어요. 나는 참 믿음이 없어요. 새 사람을 입혀주신다 그러는데 될까? 근데 오늘도 성령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불가능한 거 명하겠느냐? 새 사람 된다. 네가 변했으니 다른 사람도 변하지 않겠느냐?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이제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지식을 얻게 됐고 주님을 위해 더 성별되고 싶어하고 그런 거룩함이 있게 됐고 의의 길만 택하고 싶은 의지가 있게 됐으니 예수 믿는 것은 너무 행복한 일이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아주 유별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너 제대로 된 사람 되려면 교회 좀 적당히 다니고 좀 중간쯤 믿어. 너무 그렇게 올인하지 마. 그렇게 지나치게 그렇게 믿지 마. 그래요. 아니요, 난 제대로 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예수를 이전보다 더 지나치게 믿어야 되겠어요. 난 한 번도 그렇게 믿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몰입하시고 우리에게 지나치게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나 흉내라도 좀 내야 되겠어요. 그래야 사람이 되니까. 여러분, 골방에 있을 때, 혼자 있을 때, 죄 지을 때, 남이 나를 보지 않을 때 내 모습 내가 알잖아요. 아닌 척하고 대충 덮어버리고 나 그거 몰랐어 이러고 그 냄새나고 더럽고 음흉하고 시커먼 모습을 아셔요. 그건 제대로 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새 사람을 입혀주셔요. 신자 여러분, 적당히 죄와 타협하셨습니까? 이제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여러분들이 예수에 대해 잘 모르시는 거 알아요. 근데 분명한 거 있어요. 나 믿고 싶습니다. 나 이전과 똑같이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께 고백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하셔서 주님 앞에 과거를 청산하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신 그 올곧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할 때 나 예수 믿기 원합니다. 내 새 사람이 있기 원합니다. 나 적당히 타협했는데요. 하나님이 새 사람 입혀주시면 불가능한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지식과 정서와 감정도 의지도 새롭게 해주시고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타협했다고 믿음 없던 거 다 회개합니다. 나를 새롭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간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믿음 없었던 거 다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